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목장 김정우입니다. 그 24년도 그 캄보디아 아울리치 기간을 통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이제 성산교회 청년 그 성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아울리치는 시작과 준비 과정부터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또 해외 전도 여행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아울리치가 나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이번 7월이 인사철이라서 이제 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팀원들의 인사 이동이 있는 첫 주였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내일부터 또 식약처 외부 심사가 준비 때문에 많은 업무가 있어야 하는 한 주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나 파트장님이 이제 허락을 해줄까 이거에 대해서도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팀장과 파트장도 이제 그들은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선교 활동에 대해서도 흔쾌히 승인을 해주었고 이 모든 것이 저를 캄보디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울리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이제 크게 어린이 청년 장년 예배 그리고 현지 가정집 방문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행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주일에 캄보디아 짬뻑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에 들어가자마자 놀랐던 것은 아이들의 수였습니다.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그 예배당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예배당을 꽉 채우고 있어가지고 많은 아이들의 수에 처음부터 압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누구보다 질서 있게 현지 청년 교사들의 말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가 97%고 기독교는 0.3%인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날씨로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역할 때는 맑은 날씨를 주셨고요. 그리고 문화 탐방할 때는 흐린 날씨를 주셨고 그리고 비는 꼭 이동 중에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릴 때 그치고 타면은 비가 오고 그래서 비를 거의 안 맞았습니다. 우산을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서 모든 일정 가운데 쉽게 지치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저희가 원래 그 현지 가정집 방문은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일정 변동으로 가정집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아이들의 각각의 가정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친구가 미용사가 꿈이라는 이제 스라이 니은이라는 11살 친구였습니다. 그 아이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저는 그 바로 옆에서 요리하시는 아버님을 봤어요. 저희가 그래도 한 단체로 갔었기 때문에 이제 말도 걸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저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가정의 부모님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겠구나 하고 직감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캄보디아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불교라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아이들을 짬뻑교회에 맡겨놓고 절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라도 교회를 나올 수 있음에 또 다시 한번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끼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알게 하고 찬양하면서 각각의 한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시켜서 그 가정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지가 너무나 기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날씨로도 일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동되는 일정을 통해서 현지 가정집을 방문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놀라웠던 것들은 이 예배당과 청년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불과 저희 5년 전에 이제 2019년에 성산교회 청년부가 이제 같은 짬뻑교회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 짬뻑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 예배당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200명이나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예배당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레잉이라는 현지 사역자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더 많은 청소년들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큰 예배당을 지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잉이라는 친구는 처음에는 미숙했지만 지금은 주님의 어엿한 일꾼으로 성장을 해서 주일학교 설교 그리고 청장년의 찬양 인도자로 섬기면서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현지 청년 사역자들은 레인뿐만이 아니라 약 한 50명의 교사가 있었는데 신학을 공부한 사역자는 그 이금춘 선교사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사 대부분이 저희와 같은 학생이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역에 자신의 일정을 제쳐두고 와서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금춘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한 점법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한 아이들이 교사가 돼서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사역에 대한 마음가짐과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회사 일과 가족관계 등으로 많이 지쳐왔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은 교회와 사역들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다가가려는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역에 임하는 캄보디아 청년들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캄보디아 사역자들을 통해 저에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역을 다시 일깨우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국뿐 아니라 캄보디아 그리고 그 어디에서나 넓은 세상을 보여주시고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법도를 지킬 것이고 주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킬 것이며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아울리치 기간 동안 묵상한 내용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머문 구절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59절에서 60절 말씀.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갑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삶을 살아내려 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주님께서 주신 일들과 사역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청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경험하게 하신 대로 무한히 채워주실 사랑을 제가 경험한 사랑들을 전파할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 이번 청년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산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한 분에게 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